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쭉 우리에게 믿음은 행함이다 라는 정의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식의 표현을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다.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마음으로 계속 담고 있다면 꼭 비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함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의 이 실제를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보여야 된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것은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야고보서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시고 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함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행하라고 했을 때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자식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죠. 율법의 613가지의 어떤 계명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613개를 따지고 봤을 때 어떠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가늠한 여인들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여러분에게 그런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그런 집단이 있으십니까? 보통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혹시 마음이 평안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마 분노가 치밀할 것입니다. 만약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어떠할까요?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 어떠할까요?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참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4절에 나오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코스모스라는 요 헬라어 단어인데 성경에 여러 가지 어떤 뜻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 이 세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리 법칙과는 반대되는 법칙들이 지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법칙들이 너무나 당연히 통용되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어떤 법칙이 통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과 너희들은 벗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너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과 짝하고 있고 세상이 통용되어지는 어떤 그 세상 속에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헐뜯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헐뜯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정말로 죽이러 가고 핍박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곧 그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서 주위의 어떤 지체들을 비방하거나 헐뜯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의 생각들이 늘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은)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세번역으로 좀 13절을 좀 읽어 드릴게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 잠언 27장 표현으로 말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어떤 그런 인생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에 대하여 성경은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7절에는 더불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안 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서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허망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역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그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늘 생각하고 이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내일의 보장이 없는 오늘 하루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위로 쳐다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결국 우리는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은 행함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위를 쳐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깊이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와 마주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세상과 짝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또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높은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낮은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쳐다보며 땅에 먹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위를 쳐다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